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뭔가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참 생명이다. 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한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리 사모님 지난주 그 약국에 오는 환자분 중에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인데 신을 모시고 있대요. 아예 할매 신을 모시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대요. 가족들도 잘 모른대요. 근데 약국에 와서 이제 들어주니까 얘기를 한 거죠. 그 할매 신을 모시고 있는데 육신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근데 그 지군 가운데 또 다른 사람도 지금 귀신 들려 있다. 근데 자기 눈에 보인대요. 이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인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이. 그래서 제가 이런 명단을 올려라. 우리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자. 그 귀신을 흑암을 끄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참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이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었는데요.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복음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은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뭐를 볼 수 있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죠?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정언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정언하는 책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자,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예언된 메시아와 관계된 구약의 성경 구절이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약 280구절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야. 그죠? 구약에서 성취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인용된 구절이 289절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많은 신학자들이 약 200에서 300개의 구절이 이 모실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다 라고 봅니다.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지만 그 중에서도 200개에서 약 300개의 성경 구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좁게 본다면 약 50개 성경 구절, 이 구절은 확실하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씨 그랬죠. 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실 거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많은 고난을 받으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언해 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은 나귀를 타고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해 놨습니다. 시편 22편 18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옷을 그 군병들이 제비 뽑잖아요. 그 제비 뽑는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초를 마시지요. 그 초를 마시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적으려 많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적었습니다. 50개 되는 이 성경 구절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성경에 바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장 6절에 자, 한 아기가 태어난다.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누구시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한 아기, 한 아들. 한 아기란 말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죠. 예.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날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맞냐? 진짜 인간이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예, 그런 논쟁들을 신학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그죠? 100%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고팠습니다. 아니 하나님인데 배 안 고픈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배 고팠습니다. 화장실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습니다. 화장실 안 가면 사람이 아니지요. 당연히 갔습니다. 그러면 막 돌아다니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안 피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너무 피곤해 가다 우물 곁에 푹 앉았다는 말이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100% 인간이란 말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신 거예요. 슬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시고 비통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똑같이 다 느끼신 분이에요. 예수님. 왜? 100%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는 보세요.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영이 뭘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결의 영이란 말은 예수님의 육과 예수님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영혼은 왜 성결의 영이라고 얘기하냐? 인간의 영과는 창세기 3장의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과는
구별된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인간과 구별된 거룩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 신성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죠?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으로 선포되신 겁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신성, 100% 인간, 100%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 2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그는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예. 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자, 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야, 인간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저거 완전히 미쳤다고 한 거죠. 신성 모독죄지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죠?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에 이 지금 이 복음에서부터 그죠? 4절 마지막 선포되셨으니까지는 사실은 빼도 이거는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죠.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서 주는 뭡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실제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건지신 구주 되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참 간단하죠. 복음은 복음이 뭐야? 물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에 기억을 하세요. 이 예수님은 정말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야. 그 메시아야. 그 그리스도야. 실제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한 단어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과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주간 하시면서 이 복음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